제29장 부흥의 필요성.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 우리는 이제 바울이 로마서 1장의 이 마지막 대목을 이 시간에 다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은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제어하고 항거하고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시 죄 안에 있는 사람이 어째서 그러한 일을 했는지 그 이유들을 알았습니다. 그의 교만과 그의 불의와 악과 죄를 기뻐함과 영적 총명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진리를 막고 억누릅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정확히 어떤 양식으로 행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사도는 여러 가지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 답변들은 명백합니다. 저는 이 문단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단을 두 제목으로 나눈 바 있습니다. 사도는 인류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억눌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문구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창조계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인류는 하나님을 찬미하지도 않고 삶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마땅한 자리에 내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조계 전체가 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 기자가 말하듯이 사람만이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지요. 시편 기자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 법칙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사람만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다른 무엇보다도 더 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어진 존재가 그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모든 태도는 불가지론적입니다. 실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치도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오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대접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도 감사치 못합니다. 우리는 햇빛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큰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비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은사들과 축복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는 일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이러한 일에 실패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이런 일에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며 해가 뜨게 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상기시킨 대로 선인과 악인에게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동등하게 그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그러나 인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멈춰서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합니다. 감사치도 아니하며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혜의 수여자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방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계시된 진리를 억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28절에 가장 특이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 28절은 인류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세 번째 방식이 무엇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우리 이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봅시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표준 개정역 성경은 자기들이 하나님 알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여겼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RSB. 그러나 그렇게 번역하면 훨씬 약화됩니다. 사실상 그 말이 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는 말은 시험해 본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 말은 어떤 시금석적인 금속에 쓰이는 말씀입니다. 곧 금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 쓴다는 말입니다. 금속 덩어리를 금속 전문가에 가지고 가서 이것이 금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속 전문가는 그것을 여러 테스트하기로 가늠해 봅니다. 바로 여기에 쓰이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하는 말은 인류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하나님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을 물리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금속 덩어리를 받고 이것은 순금이 아니다. 이것은 찌꺼기다. 그것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과학자와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 재미있네.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그런 식으로 짓그러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고는 우리가 알았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충만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러한 지식에 관심이 없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보고 진력을 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900여 년 전에 이것을 썼으나 오늘날 인류의 모습을 얼마나 완벽하게 그려주고 있습니까? 종교에 대해 토론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얼마나 흥미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셔야 하나? 아니면 하시지 않아야 하나?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서는 거절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얼마나 섬뜩한 진술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조건입니까? 그것이 인류의 조건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밀어붙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네 번째 일은 32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같이 일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말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지식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 문제로 시간을 오래 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존재 속에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일을 하면 징벌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징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러한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들에 대해서 농을 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기찻간, 특히 식당 칸에 앉아서 그러한 일을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이지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을 실제로 자랑하고 있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류의 일도 역시 자랑합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짐승들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행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론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가 그러합니다. 그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실 실제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온전한 지식을 한쪽으로 밀어붙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마음을 정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신을 따르며 숭배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제가 지식이라는 말을 거듭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28절에서 한 말이 그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지식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온전한 지식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 자체를 없애버리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름의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3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고 거절합니다. 물론 썩지 않는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부패의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성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성을 의미합니다. 실로 그것은 모든 풍성과 충만함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가리킵니다. 불멸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옆으로 제쳐 놓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바로 그들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상의 사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은 사람과 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이 자주 지적했듯이 이 모든 형상, 인간 모양과 형체를 닮은 신상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주목하셨습니까? 그것도 점잖아 보이는 인간 존재 모습이 아닙니다. 비열하고 미련하고 가공스러운 어떤 것이 그러한 신상들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이러한 신상들을 살펴보면 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만든 것도 있는데 그냥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새의 모양을 따라 만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네 발 가진 짐승을 따라 만든 양이나 소 모양을 가진 신상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신으로 세워놓습니다. 금송아지. 그들은 그와 매우 방불한 일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동물, 심지어 뱀이나 지네 같은
기는 동물들의 형상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신으로 바꾸어 이러한 모양들을 따라서 상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절차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25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약간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그가 뜻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실제로 진리가 아닌 이른바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신화입니다. 헬라의 모든 신화들, 다른 신화들, 신에 대해서 말하는 신화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첨가하여 미신과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창조주 자신보다 피조물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죄 가운데 행한 일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사람은 하나님이 본질적인 영광을 제쳐놓고 하나님에 관한 참 진리를 제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성과 무한성과 영원하심과 위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과 물질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간과해버립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물질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몸의 형체를 입히고 어떤 모습을 지닌 분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바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부정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신화, 모든 우상숭배, 모든 미신은 다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영원하시고 영구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 인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차원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입니다. 사도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에 관한 자기 나름의 생각들을 구체화시킵니다. 그것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숭배합니다. 옛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나무나 돌이나 보석 등으로 신을 만들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철학자들이 행하는 것과 원리적으로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상념들을 구체화시킵니다. 그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어떤 상징도 그림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십계명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외적인 형상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훼손시킵니다. 사도는 25절의 그 숭엄한 말씀을 통해서 그 점을 나타냅니다. 그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은 이와 같은 대목 중간에 아멘이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사도가 어째서 그 시점에서 아멘이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설명은 이러합니다. 사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모든 형상들과 우상들과 거짓말 사이의 차이에 너무나도 압도당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실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 멈추어 서서 경배와 찬미와 송축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외경스러운 의식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의식을 되찾으라고 촉구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위엄에 충만하시고 무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겸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외경심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도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논증을 해나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침묵을 지키며 잠깐 동안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이름 자체를 언급할 때 경배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단순한 교훈들을 배우기로 합시다. 우리가 성경 계시 앞에 어떤 우리 자신의 한 가지 생각이라도 놓는다면 그것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성경 앞에 우리 자신의 주장을 놓는다면 그것이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먼저 생각하는 죄를 범하는 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보다 우리의 생각을 우선시키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저러한 일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정하신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계시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읽는 모든 것을 전부 이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는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지는 너무나 작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성경으로 나아가야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배하고 찬미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만일 성경보다 우리의 생각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느낌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하는 무섭고 심각한 죄를 지은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접근할 때 외경심과 겸손함으로 접근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입견을 따르거나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맙시다.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현대의 풍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대의 이 사람들을 걸어 송사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 그가 누구이며 그가 어떤 분인가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때로 그 점을 잊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일은 잘못 행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때가 없었습니까? 그 사람은 악인이 매우 번성할 때 어려운 때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다음에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떠오르거든 멈추어서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 영광스러운 존재, 거룩과 무한과 위엄을 갖추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입을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생각 없이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요. 잠깐 멈추어 서십시오. 무가치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느 도단입니까? 이것으로 인류가 진리를 어떻게 짓눌렀는가를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문제를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의 교훈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요점은 이 진리를 억압한 결과로 사람들이 미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22절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파헤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들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사도는 방금 인용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를 말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고 시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자기는 미련통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신뢰를 하나 들어드리죠. 때때로 여러분은 사람들이 베토벤의 음악에 별로 들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즈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베토벤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물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악을 아는 지식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다 자신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기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 속에서만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숭배하는지 보십시오. 지혜입니까? 이상한 우상에 절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송아지나 버러지나 염소의 모양으로 된 것을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까? 그것이 지혜인가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순투성입니다. 기괴하기 짝이 없는 진화론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환영합니다. 자기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일 때 보이는 기괴한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점성술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정하고 모든 만상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지 않으면서도 별들이 그러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저급한 일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지도자를 숭배할 것입니다. 지도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스탈린의 경우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다른 방면에서도 그것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을 신격화시키려는 경향성을 주목하십시오. 이 영국에서도 그러한 죄를 부분적으로 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 위대한 사람들을 신들이나 되는 것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지도자 숭배, 그것이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하면 그들은 매우 모독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자들이나 어떤 여자들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위 팬, 여러 직업 중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팬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의 사망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는데 그것을 영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 기사를 읽었을 때 문자 그대로 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지혜입니까?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려고 몇 시간 동안이나 서서 기다립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은 모독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참 좋아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실로 오늘날 세계의 동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이 인간 존재인 양 말을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디를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근심을 합니다. 그들은 그 동물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동물들이 죽으면 그들도 정신을 잃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지금 하나의 가공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실입니다. 스스로 지혜했다고 하며 하늘의 하나님, 영광스럽고 영원하신 존재 되시는 하나님을 기각시킵니다. 그래놓고 대신 하는 일이 그따위입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미련할 뿐만 아니라 멍청이들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죄의 미련함과 모든 죄의 부정하며 불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들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현대 세계가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열한 정욕, 가공스러운 부패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뻔뻔스럽습니다. 그러한 일에 아주 신기한 것이 있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조차 말합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너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패역한 짓을 변호까지 합니다. 합당치 못한 일들. 28절에서 일컬어지는 대로 그러한 합당치 못한 일들을 오늘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치 못하다는 말은 본성에 위배되는 일이요 사람의 육신적인 존재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부당한 일입니다. 그들은 우준할 뿐만 아니라 바보들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도가 사용하는 그 분명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오늘날 삶이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을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실로 사도는 그것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사악하게 되었다고 계속 말합니다. 저는 29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드립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정말 비열하고 포악하고 사악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이 생각대로 자기들의 관념을 높이 추겨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기각한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고 자기들의 지혜를 높이고 자기들의 생각과 총명을 높이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락없이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련하고 비열하고 우준하고 포악하고 사악합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 그 모든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든지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 있었던 일이든지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든지 견주어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마서를 서둘러 강해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날 영국과 이 순간의 전 세계를 향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현재의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일이 진행되는 여러 단계와 계단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교만, 악함, 영적 어두움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는 세 진술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진술의 내용은 똑같지만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24절에서 먼저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8절에서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를 넘겨주어 버리사. 어느 경우에든지 다 같은 말입니다. 사도가 얼마나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으면 세 번이나 거듭해 말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잊고 망각할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영화롭게 돌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바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또한 영리한 채 하며 하나님을 기각시키거나 내던져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러한 일을 인류에게 행하십니다. 28절은 말을 돌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두기를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제멋대로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법정적으로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속에서 그들을 포기하셨음을 여러분은 주목하십니까?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가공스럽고 무서운 일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들이 뽐내는 위대한 두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미련한 마음 그 자체가 계속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미련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사 계속 악수단을 거듭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끝내 그것은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하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인간의 비극은 저급한 행실뿐만 아니라 그 생각에 있어서도 차원이 낮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곧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열한 일들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생리학과 심리학 등의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또 알다시피 그것은 죄가 아니야. 그것은 의학적인 것이든지 아마 의학적인 것이 아닐지도 몰라. 여하튼 간에 그것은 아름다움의 극치이지 라고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상실한 마음이요. 인간의 마음이 상실하면 인간의 소망이 없습니다. 호소할 데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을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수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기에 있는 저희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태도 때문에 사람을 버리시는데 그 결과는 이 구절에
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세상에서 도덕성을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교만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그러한 주장을 대단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나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도덕성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그 결과로 얻은 것은 이러한 악행들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덕성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러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비열함과 쓸모없음과 어리석음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은 바로 그러한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그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은혜를 철회하시면 죄의 결과로 인간 속에 있는 모든 비열함과 어리석음이 고삐가 풀려 제멋대로 굽니다. 그렇게 되어서 방종하게 되고 세상은 산 지옥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저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형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가능한 최대의 증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도덕적 난제, 믿기지 아니하는 도덕적인 시궁창, 갈수록 증가하는 모든 더러움과 추악과 미련함으로 가득 찬 오늘날의 세상이야말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형편은 죄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다르게 절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입장에서 설명해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과 문화와 도덕적인 강론들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교훈을 세상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이 사람을 도덕적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현대 세계 자체가 다른 모든 교리보다 더 미워하는 교리인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가 정말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제하시는 은혜를 철수하시고 사람을 제멋대로 내어버려 두실 때 결과는 여러분이 오늘날 세계에서 보는 양상으로 모습을 띠게 마련입니다. 저는 또 달리 이렇게 논평하겠습니다. 지옥이란 다름 아닌 여기에 묘사된 것이 확대되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의 모든 제약으로부터 떠난 상태입니다. 이 대목에서 묘사된 것이 갈수록 더 커지고 끝없이 계속되는 곳, 다른 말로 해서 지옥이란 오늘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는 류의 삶을 영원토록 영위하는 그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하게 말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보다 더 악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옥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버려진 사람들이 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굴 것이고 그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어 모든 비열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내가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감이 잡힙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각자를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지옥 구덩이에서 구해낼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추론이 생각납니다. 아직도 그러한 조건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입장을 즐거워하면서 계속 자족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가 바로 이 대목 속에 표현됩니다. 그들이 다 똑같이 미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역시 그들은 같은 부류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같은 부류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가장 비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온 그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큰 긍휼 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섬뜩하고 무서운 조건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또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부흥과 제각성과 너무 늦기 전에 사람들이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진실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믿는다면 이 로마서 연구를 마치게 되면서 더 이상 안일하고 유유자족한 삶을 살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상실된 상태에 있는 수백만의 영혼들의 모습을 보고 큰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따져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 시대에 바로 그것만이 승리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지혜의 전하는 말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설교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조건을 접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특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모든 개개 그리스도인들마다 이러한 일에 눈을 떠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가장 미련한 자라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의와 그리스도의 피, 그들이 옷 입을 수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에 대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나가서 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씻김 받을 수 있으며 거룩하게 될 수 있으며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것들을 깊이 새겨 주시어서 우리가 사명을 느끼고 때가 늦기 전에 긍휼과 또 다른 기회를 베푸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